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야 될 마지막 최종적인 목표지는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가나안을 지칭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의 비옥함을 마치 표현한 것 같은 그 땅을 지칭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최종적인 목표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한번 정찰을 가기 위해서 12명의 대표자들을, 특별한 인물을 위해서 뽑게 됩니다. 과연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12명에게 특임을 하기 위해서 정찰병을 뽑게 됩니다.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뽑게 됩니다. 그러면 그 12명의 숫자에 포함된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겠죠. 훨씬 더 탁월하고 또 능력이 있고 식견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적어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12명의 사람들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또 특별한 재주와 능력과 실력을 갖춘 12명의 소위 얘기하는 국가대표급의 사람들 12명을 정찰병들을 보내서 그 땅을 40일간을 돌아보게 합니다. 40일 동안 돌아봤다는 건 뭘까요? 그 땅을 속속들이 다 둘러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보았던 것을, 들었던 것을 보고하는 보고 대회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12명의 보고의 내용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2명의 보고의 내용과 12명의 보고의 결과가 완전히 상이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2명의, 즉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보고를 하는데, 나머지 10명의 보고의 내용은 매우 암담하고요, 매우 불안한, 매우 우려스러운 결과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을 보고 왔던 그들의 보고의 결과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두터워진다고, 믿음이 견실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믿고 있는 바의 확신이 보다 더 분명해지던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비율적으로 보게 되면, 확률로만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게 아니라, 시간과 확신의 관계는 정비례 관계가 아니라 반비례 관계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내 믿음이 더욱더 두터워지고 견실해지고 분명해진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확신이 옅어지고 확신이 점점점 불안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물어보시게 되면 다 믿는다고 하실 겁니다.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는데요, 이 당연한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신기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보면 믿지 못하는 게 어쩌면 다수의 입장입니다.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실 때만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10명의 보고의 내용과 2명의 보고의 내용은 매우 상이합니다. 그 10명의 불안한 보고, 매우 암담한 보고와 2명의 긍정적이고 기대에 찬 보고의 내용이 이렇게 상이한 걸 보게 되면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세와 여러 백성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 가나안에서 건져온 과실을 내놓게 됩니다. 이 과실이요, 지중해성 기후의 탓을 덕분에 아주 풍성한 과일을 내놓았을 때 백성들에게 기대감을 잔뜩 갖게 합니다. 아, 실제로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구나, 기대할 만한 약속의 땅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거인족이었던 아낙 자손이 있고, 산지에도 그렇고 강에도 그렇고 사방에 적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점령하기가 쉽지 않다. 아니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보고의 마지막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말에는 마치 발이 달린 것처럼 사방에 그 말이 퍼진다는 겁니다. 확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언제까지 흘러갈지, 어디까지 흘러갈지, 누구에게 갈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미 내가 제어가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마치 말이 발이 달린 것 같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말은 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을 나누어 보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의 말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이미 꽂혀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떤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너무나 뚜렷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10명의 사람의 보고는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낙 자손이 크고 그 땅은 견고하다, 크다, 견고하다, 이 말은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뭘까요?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이미 그 상황을 그들이 그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이 두렵고 떨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너무 위축되게 그들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명의 사람들의 보고와 이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의 극명한 차이는 뭐를 보여주는 걸까요? 모두 12명 모두에겐 다 믿음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의 크기보다 먼저 믿음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 믿음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의 믿음, 주향성의 믿음과 그 믿음의 방향이 자기를 향하고 있는 자향성의 믿음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주향성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상황에 대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보는 자양성의 믿음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너무 작게 보이고 위축되고 소심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지금 10명의 보고의 내용과 2명의 보고의 내용은 믿음의 방향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믿음의 방향이 다를 때 얼마나 그들이 이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백성들이 웅성성합니다. 그때 갈렙이 백성들을 조용하게 만든 이후에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뭐예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매우 도전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 땅을 우리가 올라가자, 취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의 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매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능이란 말과 이길이란 말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달라 보이는 단어의 어근이 똑같이 야콜입니다. 능히도 야콜이고요, 이긴다는 말도 야콜입니다. 뜻은 승리입니다. 야콜도 승리이고요, 그러니까 능이란 말도 승리이고요, 이긴다는 말도 승리입니다. 능이란 말은 뭘까요?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입니다. 가능과 승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도전케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믿어야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를 믿게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가능하다고 믿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전제 조건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가능하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갈렙은 이미 마음속에 승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요?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갈렙이 믿고 있는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은 자신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에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능히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능히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갈렙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히 그것을 감당케 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승리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잠시 위축되기도 하고 소극적이 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승리를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성도의 마지막 지점은 뭘까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승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승패가 나는 그 순간은 하나의 결과에 대한 인정이고요, 결과에 대한 선포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를 확증지어야 됩니다. 지금 갈렙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히 그것을 감당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히 그곳에 나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다,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이 갈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31절에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명의 다수의 보고의 내용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10명의 보고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근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죠, 여러분? 가짜 뉴스는 우리가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모릅니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말과 내용들이 유포되어졌을 때 우리 모두에게 큰 공동체의 위기를 우리에게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짜 뉴스를 척결하고 근절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두려운 일은 가짜 뉴스보다 더 심각한 폐해는 가짜 신앙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사실 제가 가짜 신앙이라고 얘기했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사 신앙입니다. 수도 페이스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두려운 것은 가짜 믿음, 유사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과 유사 믿음은 뭘까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유리한 쪽을 믿는 것입니다. 이익이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동이 되거나 내가 이익이 되거나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내가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며 믿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서 경계될 믿음은 가짜 믿음, 유사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은 내가 동의할 때만 믿는 겁니다. 유리할 때만 믿는 겁니다. 편리할 때만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요, 유사 믿음입니다. 지금 10명의 정찰병들의 믿음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건 뭘까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핍되고 결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결핍되고 증발되어지게 되는 그 결과는 뭘까요? 그 불신의 최종적인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사람이 불신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거나 적어지게 되면 그 최종적인 결과는, 종착역은 언제나 원망입니다. 원망입니다.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예요? 악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으로 유업으로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뭐예요? 악평합니다. 악담하게 됩니다. 왜요? 원망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만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원망하고 불만을 토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이 끊이지 않는 것, 습관적인 원망은 그 기저에 깔려있는 그 근본적인 구조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원망하게 되고 불만을 토하게 되는 그 기저의 기층에는 바로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불만을 토하게 됩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가 나온다면 그 감사의 기저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명의 정찰병들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그 의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들에게 사라지고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을 악평하게 됩니다. 그들의 그 원망의 마음은 단순히 땅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뭐예요?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원망의 마음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10명의 그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그들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까지 그 마음이 전달됩니다.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뭐예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뭐예요? 장대하다. 너무 그들이 키가 크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인 거인들을 보았으니, 즉 그들이 볼 때 그 아낙 자손들은 거인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너무 한심합니다. 우린 스스로 보기에 뭐예요? 메뚜기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들은 거인 같으면 나는 땅꼬마 같다. 이 정도만 얘기했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뭐예요? 마치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자기 자신을 스스로의 시각으로 스스로의 관점으로 그들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뚜기는 되게 작은 겁니다. 미미한 겁니다. 메뚜기는요 영향력이 없습니다. 근데요 메뚜기 떼는 달라요. 메뚜기 떼는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겁니다.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그 메뚜기 떼가 습격하게 되면 모든 걸 다 장악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 약하지 않다는 걸 그들이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메뚜기처럼 초라합니다. 우리 메뚜기처럼 이와 같이 되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관점이 뭘까요? 33절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그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시각을 바꾸는 겁니다. 믿음은요 우리 시각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는 뭐예요? 나 자신을 스스로 보게 하는 관점,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이해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는 게 아니고요, 보여지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보기에 우리 너무 메뚜기와 같다, 자조적인 목소리로 스스로 그렇게 악담하고 있고 악평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그 스스로에 대한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극한의 원망을 그들이 정말 마음껏 그렇게 토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이 10명의 정찰병의 마음의 태도를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고 볼 수 있나요? 어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때 적어도 3단계의 믿음을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 믿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없어요? 이들은요, 대답 좀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이들은요 적어도 하나님이 계심에 대한 믿음이 없진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건 다 알아요.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필요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분은 역사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내면의 상태와 현실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할 지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여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무르지 말고요. 한 단계 더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선하신 분이 맞아? 언제나 그분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분의 약속에 대한 신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의 여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이 늘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정말 그분을 믿어도 되는 거야? 그분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두려움. 물론 현실은 만만치 않죠. 현실은 우리에게 늘 두려움도 주고요. 현실은 늘 우리를 막막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를 늘 도우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인격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이 10명의 정찰병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맞아? 라고 하는 그분의 인격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기에 근데 거기에서 주저앉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도 늘 믿음의 자리를 그렇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당연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답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다면 그분이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시다고 하는 것, 그분이 그 삶의 모든 능력이 얼마나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엔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이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들, 10명의 정찰병들은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확신이라고 하는 게 늘 이렇게 정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지기도 하지만 반면에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후자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더 분명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믿음이 더 고민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확고해진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시간과 확신은 정비례 관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말이 아까 제가 비유를 얘기했지만 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눈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물과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향성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나를 바라보는 자향성의 믿음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기대를 갖게 합니다.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근데 나를 향한 믿음은요 늘 스스로를 작게 보고 위축되게 만들고 절망과 좌절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지금 갈렙의 그 용기라고 하는 게 그냥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 갈렙의 용기는 뭐예요? 믿음으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용기가 믿음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용기를 만들어내고 용기를 갖게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너무 놀라운 건 능이라는 말과 이길이라는 말의 똑같은 어근이 다 약홀, 승리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기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승리의 요체라고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 가짜 뉴스 정말 심각하지만 가짜 뉴스보다 더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될 게 가짜 믿음, 유사 믿음, 수도 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불신하면 정말 무서운 게 뭐냐? 불신의 마지막 종착역은 언제나 뭐예요? 원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을 가지면 끝은 항상 원망으로 끝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나는 메뚜기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메뚜기 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는 약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늘 유념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에 깨어있게 해주시고 또 10명과 2명의 정찰병의 그 보고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떠한지를 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을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많이 좌초하기도 하고 동요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너무 많이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많지만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